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8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일곱 나팔 환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일곱 인, 그러니까 봉인이 풀어지고, 어떤 봉인이라는 건 풀어지고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밝히 드러나지고 또 성취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의 어떤 계시록을 봤다면, 이제 또 하나님의 역사는 나팔이라는 어떤 환상을 통해 등장을 합니다. 이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약의 말씀을 보면 나팔이 보통 어떤 하나님의 심판, 여리고성 같은 경우 이제 나팔이 울리고 여리고성을 향한 심판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이 광야 생활할 때 진영이 움직일 때마다 이 제사장들의 나팔이 먼저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다스림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현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보통 뭐 대단한 사람 등장하기 앞서서 뭐래요? 군대에서도 장군이 등장할 때도 그렇고, 이때 이 당시에 뭐 로마 황제가 나타날 때도 뭐가 먼저 있어요? 그 앞에 빵빠레가 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황제가 나오고 뭐 어떤 군대에 막 대단한 높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나팔이라는 것은 나팔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현현하시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심판이 있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첫째 되는 의미는 정말 누군가 등장할 때 나타나는, 정말 높은 분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그 빵빠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나팔 환상, 7개의 환상이 오늘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다 등장은 하지 않지만 이 나팔 환상을 보면은요, 등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는 일들이 있고, 뭐 또 쓴쑥이 나오고, 뭐 물을 못 먹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두워지는 일들이 등장을 해요. 달과 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얼른 떠오르는 거 없나요? 얼른 떠오르는 거? 우박, 피, 뭐 물 못 먹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 어두워지고, 뭐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출애굽 재앙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 재앙이 생각이 나요. 출애굽 재앙, 그걸 우리가 얼른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곱 대접 환상도 출애굽 어떤 환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출애굽의 어떤 재앙과 너무나 유사한 이 일곱 나팔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 텐데, 뿐만 아니라 이런 우박이 등장하고,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샘 곁에 물이 어떤 3분의 1이 망가져버리고 먹지 못하는 물이 되고, 뿐만 아니라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전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3분의 1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 재앙 때의 일들은 국지적이죠. 그냥 이 애굽 지역에서만 벌어졌던 재앙이었다면,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일로 더 확장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전부가 아니라 3분의 1의 어떤 자연계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죽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쨌든 자연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자연계에 벌어진 그런 문제가 이 일곱 나팔 재앙, 우리가 함께 본 넷째 어떤 천사, 넷째 재앙, 넷째 어떤 일곱 나팔의 천사의 환상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분의 1의 문제가 생긴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3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다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전 지구적이지만, 그러나 모두를 향한, 전부를 뒤바꾸는 그런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3분의 2 같은 경우 어때요? 그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 때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완성의 때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이미지와 그림들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이미지,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다? 기회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 때, 완성의 때, 최후 심판의 어떤 이야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의 이야기로 봐야 될까요? 충분히 지금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자연계에 벌어지는 일들이지만 이것들이 어떻다? 기회가 주어진 교회 시대의 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결국 출애굽 재앙의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재앙이 나타나게 하세요. 자,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자 하셨던 목적이었다면은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바로 막 마음 무너지게 하고 처음부터 그냥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그냥 왕창 죽여버려서,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왕창 죽여버려서 이스라엘 백성 한 번에 끌어 나오면 돼요. 그런데도 10가지의 재앙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에게 드러내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만 드러났나요? 나중에 보면 뭐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누가 알고 있어요? 기생 라합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최후 심판이 아닌 이 환란의 때,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벌어진 일들, 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에게 닥치곤 하죠. 정말 이제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되게 불쌍한 게, 저도 어렸을 때 밤에 서울에서도 별을 봤거든요. 최대한 오리온자리, 북두칠성 이런 것들은 날마다 보였어요. 아예 시골 가면은 별자리가 안 보였죠. 너무 빽빽하게 많아서.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별 하나만 떠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부릅니다. 별을 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절대 안 변할 것 같았던 그런 자연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뭘 느껴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그 엄청난 그 자연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압도됨을 느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찾게 될까요? 그 초월적인 그 누군가를 찾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자연을 향해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것만큼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뭘 느낍니까? 초월적인 그 누군가를 의지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것이 무너질 때가, 무너지기 직전이, 혹은 무너졌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언제가 어떤 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도 계속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면요, 죽기 직전이 되면 사실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하면 죽음이라는 게 나에게 닥칠 거라는 걸 알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현실적으로 느낍니까? 못 느껴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도 이게 먼 훗날 이기고 나에게 막 피부처럼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니까. 죽음도 우리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죽음 직전에 평생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죽기 직전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기 직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2명의 이 강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매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믿게 됐던 것처럼, 이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정말 지옥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이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왜?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위협 앞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환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 세계가 정말 어렵고 자기들이 믿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무슨 기회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7 나팔 환상이 증인들을 위해 쓰여진 환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막간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이 나팔 환상 사이에 등장하는 이제 막간의 이야기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그런 거예요. 특히나 출애굽의 어떤 출애굽기에 등장한 그 10가지 재앙도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보여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갈렙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갈렙을 이방인으로 여깁니다.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이었다라고 보통 많은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서 기생 라합이 그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 그 족보가 이어져서 누구까지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 교회 시대 안에 벌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튼튼하게 세우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이 나팔의 환상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죽기 직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증인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영혼이 죽기 직전에라도 그 복음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가능성을 믿고 그 사람 대상에게 어떤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역사가 달린 것을 믿고 오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